1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간밤에 좋은 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맞게 하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문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에 권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자리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소서.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그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구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대통령의 위정자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참 죄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위기와 변화의 복이 되는 놀라운 국면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뇨당년과 사리사욕 자기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서 아버지 그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국민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일상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으로 쏟아나게 한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방치하기 시겠나이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변국의 사정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가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온전한 능력으로 이 아침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그의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유세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숲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굉장히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인데 계속되는 일상이 지치게 되면은 이제 지치게 되죠. 지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에 있었더니 그래서요. 그러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쫓긴 것이 꽤 지금 이제 횟수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 광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윗의 형편은 별로 그렇게 편한 형편은 아니죠. 정말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되고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시작되고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한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굳이 하나님은 요나단이라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 사람 편애하는 사람들 중에서 꼭 그 사람의 편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다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죠. 다윗이 지쳤다는 걸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가끔 나는 혼자 고하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그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는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시면서 또한 피할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어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상태보다 더 그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실제로 그런 상황인 줄 알고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이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의 존재,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생각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는 절대 못 잡아.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있잖아요. 14절이에요.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대요. 이걸 누가 안다는 거예요? 사울은 모르는데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저 난 곧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가끔가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막 흔들리고 그러죠. 자동차도 보면 어떤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보면 뒤를 따라가다 보면 가만히 그냥 가면 되는데 막 흔들흔들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대로 가지 않고 우리를 알고 머뭇거리게 하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잖아.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기죽지 마.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고아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네가 머리가 되면 내가 네 다음이 될게.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위로가 되는 어떤 정말 사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두 사람이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누구는 어디에 있어요? 요나단은 집으로 가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수풀에 있어요. 아직도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럴 때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끝나지 않은 또한 수풀 속에 있고 나를 격려하던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죠. 너는 그래도 네가 좋은 곳으로 가잖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수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태하고 낭떠러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주님만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어거스틴은 그래도 좀 할만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라는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그가
그가 살았던 인생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는 사막의 교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어거스틴은 그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리얼한 예수 믿는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분명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일도 어떤 인생도 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복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듣는 눈높이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너는 나의 뜻 가운데 설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종의 입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안다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현실 속에 눌려서 그래도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슬퍼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내 말하는 것, 내 생각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만족한 자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제 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